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주께 감사하세. 우리 모든 것을 주장하심이 영원함이라. 하나님, 주수감사주일로 지키는 오늘 예배를 통하여 드리는 감사의 고백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일어서신 채로 성시교독은 105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돌이켜보면 감사한 것이 넘쳐남에도 불구하고 죄의 노예가 되어 늘 불평불만을 입에 달고 살았던 저의 모습을 고발합니다. 하나님, 마땅히 감사의 고백을 했어야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기는커녕 투덜대던 습관을 고발합니다. 참회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어 내가 무엇을 진정으로 회개해야 하는지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저만이 아는 죄를 고백합니다.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88장 찬송하겠습니다. 저희의 구원이시며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전염병으로 온 세상이 혼란한 가운데 저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전으로 나와 예배할 수 있게 은혜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림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 마음 다해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은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추수감사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전염병으로 어려움이 많은 한 해를 보내고 있사오나 이 어려움 안에서도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를 돌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항상 물이 흐리듯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여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살아가서 저 천국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연약하여 죄 가운데 넘어질 때가 많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여 스스로를 돌아보고 회개하여 의의 길로 나아갑니다. 죄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사 이 땅에서 이 전염병을 거두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며 함께 교제하는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되고 치유되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상하고 지친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사 얽혀있는 문제가 풀리고 마음이 회복되어 다시 새 힘을 얻어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위로가 되지 않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위로가 되시어 병이 낫고 사업의 문제가 해결되고 인생의 절박한 문제들을 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소망하는 바를 이루고자 열심히 노력하며 오랜 시간 공부하며 지내왔는데 그간의 노력이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수능 시험을 볼 때 긴장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그동안 열심히 공부한 결실이 땅에 떨어지는 것 하나 없이 모두 출소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부모의 품을 떠나 군에 가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늘 지키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사 건강하게 검은 복무를 마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군 생활 동안 스스로를 돌아보고 앞날의 인생을 계획하여 더 성숙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 삶의 위로가 되게 하시고 잘 받아 마음에 새기고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목사님, 전도사님들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며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데우스 학교를 보살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사 많은 학생들을 보내주시고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재정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맡기신 어린 양을 먹이고 주의 지제를 길러내는 그러한 학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는 드림교회 성도들에게 하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선한 열매가 가득한 드림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과 5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어느덧 10월 중순이 되었고 우리 교회가 매년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는 주일이 되었습니다. 저의 사무실 책상에 앉아 있으면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별장에 온 듯 푸르게 우거진 이렇게 나무들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산새 소리를 들으면서 저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는 혹 가훈이 있습니까? 어떤 가훈을 갖고 계시는지요? 저희 집에는 저희 증조 할아버지께서 지으신 가훈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가훈입니다. 어릴 때 저에게는 이 가훈에 대하여 질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이 가능한 것인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버지께서 다니시던 직장을 그만두셨습니다. 다시 직장에 취업하시기까지 3년 동안 부모님은 길거리에서 노점상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노점 단속원의 그 가탈이 매우 심했습니다. 단속원이 떴다라고 하면 이 과일 파는 이 괴짝을 어디엔가 숨겨야만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노점 단속원에게 빼앗기든지 뒤집어 엎어지는 그런 몰골을 직접 봐야만 했습니다. 어릴 때 살던 집에는 범사에 감사하라는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저희 어머니는 오늘날 찬송가로 370장을 잘 부르셨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물론 3절을 좀 더 많이 음미하셨지만 저에게는 어린 마음에 질문이 있었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없다고요? 하나님, 우리 집 상황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 당시 아버지는 가끔 영락교회 설교 테이프를 몇 개씩 사 오셨습니다. 저는 어릴 때 그 설교 테이프를 반복해서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그 설교 테이프들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테이프가 있습니다. 지금 어딘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 1981년인가 82년도인데 A면에는 영락교회 주일 예배 실황으로 한경직 목사님께서 설교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말씀으로 설교를 하셨는데 그 설교 내용이 다 기억나지는 않지만 믿음은 꽃봉오리에서 꽃을 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 마음속에 남아있고 그 목사님의 그 목소리까지도 지금 기억이 납니다. 설교 후 성도들은 오늘날 찬송가로 490장을 불렀습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근데 그 찬송가를 들으면서 정말 눈물이 났습니다. 성도들이 부르는 그 찬송 소리가 저에게 너무나도 큰 감동으로 다가왔었고 저의 내류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어린 마음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믿음은 꽃봉오리에서 꽃을 보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집이 잘 살게 되는 꿈을 꾸고 싶습니다. 그 꿈 이루어 주십시오. 그 꿈 이루어 주세요. 어린 아이의 말로 기도를 했던 것이지요. 그 설교 테이프를 정말 많이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기억을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복 주시기를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결과적으로는 부모님께서 3년 동안 노점상을 하셨는데 그 이후로 아버지는 다시 취직을 하시게 되었고 그 다음부터는 솔직하게 잘 되셨습니다. 부사장까지 오르셨으니까요. 제가 기억하는 설교 테이프 비면에는 박조준 목사님의 갈라디아서 강해가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어릴 때 들은 내용이지만 마음에 남아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갈라디아서 4장 13, 14, 15절 내용인데 그때 말씀하신 그대로를 옮겨내지는 못하지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은 옮길 수가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눈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이지요. 바울이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3번이나 간구했던 그 약점인 것 같습니다. 바울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었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셨지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라고. 그런데 이러한 약점을 가진 바울을 갈라디아 교인들은 어떻게 대했을까요? 바울의 고백에 따르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바울의 원수가 되어 바울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박조준 목사님은 이런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마음에 지금까지 남아있는데 뚱뚱한 목사님, 그분의 이제 비유입니다. 뚱뚱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목사님에 대하여 긍정적일 때는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서 드시는 것도 늘 복스럽고 말씀하시는 것도 복스럽고
늘 그 풍성함이 흘러 넘치셔. 그렇게 고백을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마음이 부정적으로 바뀌게 되면 어떻게 말을 할까요? 신방은 제대로 하지 않고 맨날 먹기만을 탐하니 살만 찌룩 뭐라고 그러죠? 하여튼 박조준 목사님 독특한 그 억양으로 말씀하셨던 것이 있었는데 하여튼 살이 이게 찌룩 이게 찐다라는 어떤 표현을 하셨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어릴 때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또 거꾸로 이런 말씀하셨어요. 빼빼 마른 목사님이 계십니다. 긍정적일 때는 우리 양떼를 위해 너무나도 수고를 많이 하셔서 살이 붙을 겨를이 없어 라고 말을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부정적으로 시각이 변하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저렇게 맨날 병약해서 비실비실 거리는가 라고 한다는 것이지요. 초등학교 6학년 무렵에 들은 설교이지만 그것이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감사와 불평은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인데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따라서 감사와 불평이 나뉘어진다는 것입니다. 저의 1년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올 한 해 저에게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아무래도 동생의 죽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슬람권 선교를 준비하며 훈련을 받던 동생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벌써 석 달이 되어 갑니다만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합니다만 동생의 죽음을 어떻게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저 딴에는 고민을 했습니다. 말씀에 근거한다면 동생의 죽음도 감사함으로 받아야 하는데 솔직히 그것이 잘 안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까? 동생의 죽음을 감사함으로 받는다. 무슨 뜻일까? 고민했습니다. 저에게는 동생의 죽음이지만 여러분에게 적용을 한다면 나에게 일어난 어떤 부정적인 사건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되겠지요. 한동안 힘들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동생의 죽음에 대하여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게 될 때에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간증이라고 하면 간증이라고 할 수 있는 두 가지 일을 경험했습니다. 8월 중순에 저의 생일이 있었습니다. 생일이 되면 그 전날 동생은 반드시 저에게 늘 축하 문자나 전화를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동생으로부터 전화도 없었고 문자도 없었습니다. 저는 저의 생일날 아침에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매년 보내오던 동생의 축하 문자가 올해는 없네요. 마음이 아픕니다. 투덜대듯 불평을 토로하듯 기도했습니다. 아침에. 그런데
저는 그날 정말 놀라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생일 가운데 생일 축하 문자를 가장 많이 받은 날이었습니다. 동생의 죽음을 알 리가 없을 사람들로부터도 생일 축하 문자가 오는데, 바로 전에 있던 교회, 심지어 부산에서 부목사로 있었던 교회 분들을 비롯하여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다양한 그룹의 분들로부터 축하 문자나 선물을 받았습니다. 한쪽에 부류라고 한다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 싶지만, 저의 상황을 알 리가 없는 정말 다양한 부류의 그룹의 분들로부터 작년까지와 비교할 때 조금 많은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이 받았습니다. 마치 동생을 대신하여 위로하듯 하나님께서 시키셨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약간의 차이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태껏 제 나이 지금까지 있는 동안 그렇게 많은 문자를 받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내 투덜대는 하소연을 듣고 계셨구나. 불평하듯 투덜대던 것이었는데, 속상하다고 기도한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헤아리고 계셨구나. 동생의 죽음이 우연하게 발생하여 버려진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간섭과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무엇인가의 돌보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껴지니까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놀라는 일이 생겼습니다. 동생이 제주도에서 작은 펜션을 운영했습니다. 7월 말에 죽었으므로 8월 휴가철을 맞이하여 예약한 그분들에게 일일이 양해를 구하고 환불 처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외부 업체에도 알려서 환불 처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런 식으로 동생의 죽음 뒷정리를 해나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부모님께서 제주도를 내려가셨다가 일 처리를 하시고 저녁에 서울로 올라오실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이 생겨 어쩔 수 없이 계획에 없던 하루를 제주도에서 주무시게 되었습니다. 동생 죽음 이후 부모님께서 제주도에 내려가시면 잠은 제주시에서 주무셨습니다. 80세가 넘으셨기 때문에 운전을 이제는 못하시고, 또 펜션의 위치가 제주시에서 멀고 외진 곳이라 펜션에 들릴 때는 있지만 잠은 안전하게 제주시에서 주무셨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계획에 없던 일로 인하여 펜션집에서 주무시게 되었습니다. 유일하게 그날 하루 주무셨습니다. 그런데 주무시던 그날 늦은 밤에 낯선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알고 보니까 외부 업체를 통해 방을 예약한 손님이었는데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한 손님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동생이 죽기 하루 전에 예약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전해 들으면서 정말 소름이 끼쳤습니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동생의 명예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분명한 개입과 간섭과 돌보심이 있다라는 것이 믿어지니까 그것이 진정 위로가 되고 감사할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당시 에베소 교회는 소위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들어와 교회를 혼란하게 만들었습니다. 영지주의는 영과 육을 완전히 분리하여 극단적인 이분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영적인 것은 모든 것이 선하고 육적인 것은 모든 것이 악하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악한 육으로부터 탈출하여 영혼의 자유를 누리는 것이 진정한 자유, 진정한 구원이라고 보았습니다. 사실 우리의 구원은 몸이 다시 사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듯 몸이 다시 사는 겁니다. 지금 그것을 설교하는 시간은 아닙니다만은 고린도 후서를 보면 덧입는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몸이 다시 사는 것이지 영혼만 떠돌아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하여간 이 이단은, 영지주의 이단은 육은 아주 하대시하고 영을 아주 존대하며 극단적 금욕주의를 통해 자기 의를 내세우게 되고 그 금욕을 통하여 영혼이 구원을 얻는다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럼으로써 결과적으로 인간의 공로가 높아지게 되고 예수님의 공로는 낮아지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에 대하여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이 결혼을 금하고 먹는 것을 규제하고 있지만 결혼도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신성한 것이고 먹는 것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신성한 것이다. 결혼이든지 음식물이든지 말씀과 기도를 통해 감사함으로 받으면 결코 버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는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나의 단점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간혹 나의 단점 때문에 내 삶이 망가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단점 때문에 나의 인생이 망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단점이라 불리는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단점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대표적인 예가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는 잔인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칼을 잘 썼습니다. 욱하는 기질이 강했습니다. 단점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창세기 34장을 보면 레위는 그 잔인한 성격을 가지고 자기의 감정대로 사람들을 학살했습니다. 하몰과 세겜, 그 성 사람들을 감정대로 죽였습니다. 난폭하게. 그 결과로서 창세기 49장을 보면 그 자손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그러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레위의 후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창세기 49장에 따르면 저주를 받아 별 볼 일 없는 그 지파로 흩어지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레위 지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실은 가장 적은 숫자로서 흩어집니다. 그것만 보면 마치 벌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죠?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제사장 가문으로 흩어집니다. 저주가 변하여 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러한 변화가 가능했습니까?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모세가 자리를 잠시 비운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이때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외쳤습니다. 하나님 편에 설 사람은 여기 붙으라.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때 레위 지파 사람들이 모두 다 하나님 편에 서게 됩니다. 붙습니다. 모세는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명령합니다. 칼을 들고 배반자들을 죽이라. 레위 가문은 여기에 순종을 했고 그 이후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너희가 나에게 헌신한 바가 되었으므로 내가 너희에게 복을 내릴 것이다. 그 이후로 레위 지파는 흩어지긴 흩어지되 제사장 가문으로 영광스럽게 흩어집니다. 레위 지파의 레위의 어떤 그런 잔인한 칼을 잘 쓰는 욱하는 그러한 성향과 성질이 바뀐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칼을 잘 쓰는 그 잔인함의 그 단점이 자기 혈기 부리는 데 사용될 때는 단점으로서 저주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었을 때에는 그 기질이 단점이 오히려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통로가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뜻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비록 우리에게 매우 추한 성질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타고난 성질과 기질, 환경적인 요소로 인하여 강화되기도 하고 또는 감추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허락하신 기질입니다. 내가 타고난 기질과 성질로 인하여 내가 후회되는 일들을 벌릴 수도 있습니다. 인간적인 소욕을 위하여 사용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노여움을 가져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질, 성질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통로가 될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별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완벽한 자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도 단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단점이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단점 위에 기도가 부어지고 말씀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고자 하는 마음이 내게 있을 때 그 단점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것 때문에 불행해 라고 생각되어지는 성격 또는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그것 위에 말씀을 얹고 기도를 뿌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내게 말씀과 기도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어야 할 것입니다. 올 한 해 어떠한 일들이 나에게 있었습니까? 혹 마음이 구겨지는 일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일어난 모든 일에
말씀을 얹고 기도를 뿌리십시오. 감사함으로 받아 내 삶이 행복함으로 바뀔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구겨진 마음이 혹 있다 할지라도 마음이 펴지고 감사함으로 변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91장 찬송하겠습니다. 시간 갖겠습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모든 것을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며 우리 드림에 속한 권속들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현장 예배를 통하여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니 그것 자체만으로도 감사하고 기쁘고 좋습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다시는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나와 예배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의 환경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며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로 드리는 이 귀한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받아주시기를 기다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홍홍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드림교회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감사의 간증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늘 고백되어질 수 있기 바랍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나가실 때 떡을 나누어 드립니다. 떡은 댁에 가셔서 드실 수 있기를 바라고 또 헌물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2부 예배가 끝나면 이곳에서 재직회가 있습니다. 주보를 보시고 우리 재직되시는 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93장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며 하나님께 내 인생이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예물 되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으로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받으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게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드림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미래와 번영 위에 그리고 세계 열방에서 지금도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그 삶의 자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